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합해서 한번 정리를 하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첫 번째 유월절에,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 항상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첫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성전 정결, 두 번째 유월절에는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서,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벳세다 광야로 갔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표적, 여러분 표적이라는 성경의 단어 기억하시죠? 표적,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나타낸 이적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마감하고 제자들과 집중 사역, 제자 훈련을 집중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 갈릴리 외곽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모습으로 제자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제자 훈련을 했으니까 시험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 마지막 시험을 어디서 보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시험 치를 때 시험 문제가 뭐겠어요? 시험 문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야.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 딱 낸다면 그 시험 문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고,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설교를 제대로 듣는 거예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하신 사건들, 하신 말씀들 쭉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 이 사건을 읽는 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이게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많은 질문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지만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마지막 하나 남는 질문이라면 뭐라고요?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하니까 이제는 내가 이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해도 되겠구나.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이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마감을 하고 내려오신 다음에, 이건 지금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 높은 산이야. 그건 한여름에만 눈이 녹지 1년 내내 눈이 보일 정도로 높은 산이에요. 그 눈 녹은 물들이 쭉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쳐가지고 그쪽으로 지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다 채우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 위쪽에 있는데, 그 바로 옆쪽에 하나의 산이, 또 하나 산이 있어. 엿새 후에 그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 이름은 성경에는 무슨 산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는데, 우리는 그 산을 무슨 산이라고 하느냐? 변화산이라고 그래. 왜? 예수님 변형되신 사건이 있었던 산이 그 산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가셨어요. 이 변화산에 가셨는데, 밑에 다른 제자들은 밑에 놓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 대표 선수 3명을 딱 뽑는다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그 사람들이 대표 선수냐? 그건 몰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표 선수 3명. 이들을 데리고 위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어. 근데 예수님만 변형되신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또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구약 성경 가운데 율법서를 대표하는 모세, 선지서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들이 결국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모세 얘기하지 않고 엘리야 얘기하지 않고 누구 얘기했어요? 17장 5절 보세요. 5절 맨 뒤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지만 구약 성경이 결국은 누구에게 집중한다는 얘기냐?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디서 들으셨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사람이 우리가 누구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그런 모든 사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은 뭐예요?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하늘로부터도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예수님을 너는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마을로 내려오니까 그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오니까 심란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변화산의 그 참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내려갔는데 이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어. 귀신 들린 아이를 앞에 놓고 이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은 우리 삶의 자리로 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항상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변화산의 그 은혜, 변화산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우리 관리부장님하고 재정부장님 계신데 여름에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좀 시원하게 해놓으세요. 우리 교회를 집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시원하게. 교회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잖아요. 여기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예배 마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단 말이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해결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러니까 물어봐 예수님에게. 아니 우리는 왜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17장 20절 보세요. 17장 오늘 본문 그 뒤에 20절 19절에 제자들이 물어보잖아.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왜 조용하게 물어보겠어요?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그거 물어보기는 좀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예수님에게 우리는 왜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로 얘기하면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같은 본문을요.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마가복음 9장 가서 보세요. 여기 표시해놓고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은 보세요. 마가복음 9장도 같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도요. 귀신 들린 영광스러운 모습 다음에 9장 14절에 귀신 들린 아이 고치는 같은 내용이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또 물어봐. 28절에 그 제자들이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우리는 쫓아나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보니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대답이 틀려요? 같아요? 마가복음 대답하고 누가복음 여기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대답이 마태복음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틀린 얘기요? 같은 얘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볼 때 특별히 통합할 수 있는,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글자적으로는 다른 얘기야. 그런데 믿음이 적은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왜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합하면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라. 크게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해결 방법이에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또 말씀하세요. 여기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물론 이것은 제가 주보에 다 기록해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로 말씀하신다고 나와요. 두 번째.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몇 번 말씀하셨을까요? 잘 모르면 세 번이라고 하면 돼요. 세 번. 세 번이라고 하면 완벽하거든. 세 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번 말씀하셨고 여기 두 번, 오늘 두 번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집으로 와봤어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 그런 일들을 다 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이 가버나움에 돌아오니까 집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 무슨 문제냐? 세금 고지서가 와 있는 거예요. 뭐가 와 있었다? 사역하느라고 예수님 6개월 동안 지금 뭐 계속 외지로 다니면서 사역하느라고 돌아와 보니까 세금을 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왜 너네 선생은 세금 내지 않느냐? 응?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24절부터 가버나움에 이르니 세금 반세겔 받는 자들, 이건 누구냐? 로마의 식민지 세관들이 아니라 이 세금은 성전세를 얘기하는 성전세.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너네 선생은 왜 세금 안 냈냐? 세금이 밀린 거예요. 지금 왜 안 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보세요. 세금 문제를 통해서도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시몬아 25절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러면서 요즘에는 다 세금 내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 다 낸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세금 내요, 안 내요? 근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임금들은 세금을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그때는 임금을 위해서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임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임금은 세금 낼 필요가 없는 시대야. 그때는.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럼 임금의 아들은 세금을 내겠어, 안 내겠어? 안 내지. 안 낸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임금이 지금 세금을 받는데 자기가 세금을 내냐? 아니면 임금의 아들이 세금을 내겠냐? 낼 필요 없다. 이 무슨 얘기하느냐? 성전세는 누구에게 드리는 세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 생각으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직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네가 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하나 걸려올 것이다. 그 입을 벌려봐라. 거기에 보면은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떻게 뭐 낚시를 던지는데 고기가 오고 입 벌려보니까 왜 그 속에 돈이 들어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멘? 아멘 소리 별로 안 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앉아있으면은 그냥 가면 안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교회 다녀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생각이라고 제가 점잖하게 표현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정말 믿음이 있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이시다. 그걸 좀 보여주고 있어요. 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하나하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 행한 것이나 하나하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너는 정확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알고 고백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는지 성전세 된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 제자들이 물어봐.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물어봐. 18장 가서 보면 마태복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고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말씀하세요.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지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제자들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겸손이다. 두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세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람 생각하면, 사람 쳐다보면은 절대 인간은 겸손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둘 중에 하나야. 교만하든지 열등감에 쩔든지. 사람 쳐다보면 인간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 쳐다보면 열등감에 쩔어. 자기보다 좀 더 못한 사람 쳐다보면 우쭐대, 교만해. 사람을 쳐다보면 인간은 겸손할 수 없어요. 그럼 인간은 언제 겸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간은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설 때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구나. 피조물 중에서도 죄성이 가득한 존재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냐? 교만하든지 열등감에 쩔은 모습으로 왜 사느냐?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사람들만 쳐다보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제 이렇게 계시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족들이 요한복음,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여기 18장 그대로 둔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7장, 요한복음 7장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7장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 유대에 아직 안 가요.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 하니까? 7장 1절, 요한복음 7장 1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를 고친 다음에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빨리 떠났거든. 그리고 아직도 예루살렘에 1년 근 6개월 정도를 안 올라가신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너 죽임당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올라가, 예루살렘에는. 근데 이제 10월 달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유월절 지나고 마지막 10월 달 초막절이 가까워오는데,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초막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능력도 행하시고 다 하면서 여기 갈릴리 이 촌구석에서만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크게 좀 뜨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3절, 2절 초막절이 가깝고 3절 예수의 동생들이 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한번 떠라. 왜?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건 뭔 얘기냐? 아니 형님, 여기 갈릴리 촌에서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요.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뭔가 그냥 나타내려고 한다면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면 어디로 가서 하라? 예루살렘에 가서 한판 딱 떠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동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나는 갈 때가 아니다. 너희들의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올라가라. 8절 보세요. 8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시험 내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저를 보시고 이거 읽었잖아요. 예수님 이 초막절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얘기요, 안 올라간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눈 뜨고 읽으면서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요? 안 올라간다고 그랬어? 올라간다고 했어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는 얘기 안 했어. 아직은 안 올라간다. 아직.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요. 10절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요. 형제들이 올라간 다음에 자기도 올라가. 그런데 안 올라간다고 했는데 왜 올라가느냐? 그런 식으로 읽으면 엉터리로 읽는 거지. 형제들이 지금 올라가십시오 할 때 아직은 올라갈 때가 아니다. 지금 안 올라간다는 얘기요. 형제들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올라가셨어. 올라가셨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뿅 하고 놀러간 게 아니요. 가면서 또 일이 있었을 거 아니요. 그죠? 가면서 일이 있은 일이 뭐냐?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여기 마태복음으로 다시 이렇게 가서 마태복음 8장으로 돌아가도 되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따르겠다고 그래. 예수님께서 나 따르려면 여우도 굴이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쉽게 따른다고 하지 말고 돌아가라.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는 죽은 자들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이런 얘기를 해. 뭐 아버지하고 관계 끊으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또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여기서 예수님 하시려고 그러냐면은 예수를 따르려면 이것저것 정리할 것들 주저리 연결시킨 가운데에서 올바로 따를 수가 없다. 정리할 것 깨끗하고 정리하고 예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이것저것 막 가족관계든 뭐든 막 늘 얽혀 있는 거에 그 신경 쓰면서 목회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대로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려면 관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정리해야 될 것들 쓸데없는 것 잔뜩 연결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끊을 것 끊어버리고 안 끊으려고 그러나 보네. 확실하게 끊을 것 끊어버리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믿음의 길 걸어갑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할 것 정리하세요. 왜 자꾸 정리 않고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70명을 전도대로 파송해요. 둘씩 짝지어가지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가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둘씩 짝지어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해요. 예수님은 항상 전도대 파송할 때 둘씩 짝지어서 했어. 둘씩. 제자들 12명을 마지막 갈릴리 사역, 2차 사역 다 보낼 때에도 2명씩 짝지어서 보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70인 전도대도 둘씩 짝지어를 보내면서 전도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전해라. 너희들은 전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가면서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 문둥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어요. 나병 환자 10명. 자,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 보면은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7장 여러분 19절 가서 보면은 19절 11절부터 나병 환자 나와요. 나병 환자 10명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가다가 보니까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
나머지는 그냥 깨끗함 받고 가버렸어. 이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나병만 나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고 어떤 내 문제만 해결받고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 많잖아요. 급한 일 많아. 그러면은 교회에 좀 도움도 청하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함께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장례들 치른다든지 뭐 병원 가서 신방도 하고 다 해. 나섰어. 끝나 그냥. 그건 그냥 나병이 나선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돌아왔어 주님 앞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요. 이것저것 문제 해결받는 거 그것은요 다음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야 돼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을 완전하게 경험하고 구원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너 구원 받았느니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저 꼭대기 헐몬산 바로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오늘 출발했어요. 세 번째 6월절 지나고 나서 마지막 제자들 훈련하는 그 훈련 끝나고 시험 보는 장소가 어디라? 가이사랴 빌립보. 어디서 시험 봤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시험 문제는 뭐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했어.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은 변화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나지 못해서 이 방황한 사건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 기도하는 믿음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한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누가 겸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 세금 문제가 있어. 고기 베드로야 고기 잡아와라. 세금 문제 해결했어. 세금 문제를 통해서도 성경이 나타내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뭐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동생들이 또 난리를 죽여. 예루살렘 가서 한판 떠서 뭐 이름 좀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올라갈 때가 아니다.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뒤에 이제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70인 전도대 파송하는 말씀, 그 다음에 10명의 중풍병자를 고치고 1명이 돌아와서 나병 환자. 죄송합니다. 중풍병자라고 하면 안 돼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 그래서 돌아온 1명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가시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초막절이야 이제 10월달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시는 중이에요. 다음 주에는 그럼 예수님이 어디가 계시겠어요? 절기는 무슨 절기?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다음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터인데 그러한 모든 문제들 앞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해결하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살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